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의 5번째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한 것의 대표적인 실례로 이제 11조 봉헌물을 언급하며 이것을 준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자 7절 하반절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게 되면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정말 돌이킬 방법을 몰라서 물은 것이냐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질문은 다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는 하나님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회개해야 할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 9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만성적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11조와 봉헌물 규례 위반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고 그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를 바칠 것이고 또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경우에 그들에게 임한 저주를 거두시고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축복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죄인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구체적인 순종과 헌신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죄가 물론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행동으로 드러나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듯이 회개도 똑같이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금하고 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따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만들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그러한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야곱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특징을 지적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늘 동일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규례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한 것,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것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 까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저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돌아서는 것은 같지만 그 의미, 그 뉘앙스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어디로 떠나가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것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원래의 자리, 본래의 자리 언제나 그대로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인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에게 돌이키시는 분이고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들의 비유, 즉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자기를 떠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 오자, 돌이키고 오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을 상징한다면 돌이킨 탕자를,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준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 자신을 떠난 자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에게 주어질 은혜, 약속된 은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아름답게 만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경우 그들의 땅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축복할 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11절에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11조를 드릴 경우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아 당시 이스라엘 때는 메뚜기 때 그리고 병충해가 덮치고 땅의 기운을 쇠해서 제대로 수확을 이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11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11조 문제를 언급하신 것뿐이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순종의 대표적인 신뢰를 얘기했을 뿐이지 그것이 전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게 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기업을, 우리 삶의 터전을, 땅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올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11조나 봉헌물은 단지 하나의 실예입니다. 11조나 봉헌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것들, 그것을 온전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너희의 삶의 터전,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비춰볼 때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미를 그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터전과 기업, 땅을 풍성하게 돌봐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따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온전함을 유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릴 때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7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키고자 묻는 물음이기보다는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지 따지듯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완악한 태도를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악한 태도로 반문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악행의 대표적인 신뢰를 11조와 봉헌물의 규례로 꼬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규례를 준수할 때 돌아올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은 단순한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모든 소득, 그들이 받은 것, 그들이 얻은 것, 그들이 갖게 된 것, 근본적으로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 소유권, 그래서 그 모든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11조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의미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스라엘이 바친 11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실제 생활에서 생산 기반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211조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11조를 드린 이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는 매해마다 중앙성소에 가지고 가서 축제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제3년에는 마을 곳간에 쌓아두고 성읍과 객과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상을 감안하면 11조를 바치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 전념해야 할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긍휼과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11조에 담긴 진실된 의미를 지금 우리가 잘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나의 것을 내게 온전히 바칠 때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11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것,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들이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모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잠시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들이 원래 자신들의 소유였던 것처럼 여겼습니다.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것을 멈추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0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재물이라 말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강조하신 것, 그것은 진짜 백성들의 진정한 마음, 그들의 온전한 마음, 그것을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에게 나눠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필요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11조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11조를 언급하시면서 백성들의 마음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하기를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눈길을 돌이키시고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심으로 인해서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어떻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너의 삶의 터전들을 땅을 아름답게 만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규례, 율법,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 말씀을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고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희의 온전한 마음 나에게 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고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며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풍성하게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11조 봉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